찬양을 또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시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2016년 1월 1일로 시작해서 또 어느덧 16년 전반기를 마치게 되는 그런 의미 있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전반전 경기가 있듯이 우리 인생의 16년 전반기를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스스로 이 시간 한번 평가해 볼 때 어떤 6개월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좋은 일, 기쁜 일, 행복한 일, 웃을 일, 이런 일도 많이 있었겠지요. 반면에는 또 힘든 일, 어려운 일, 아직도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고민하며 지내고 있는 그런 성도님도 분명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어떤 환경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전반기에 우리가 부족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2016년 다 산 것이 아니죠. 전반전 한 골 먹었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후반전이 있어요. 2016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얼마든지 시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지난 주일 주셨던 말씀과 오늘 또 찬양대가 찬양 부르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와 우리 가정에 지금 이 시간도 동일하게 들려주시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 브렉시트, 듣지도 못한 단어로 인해서, 즉 영국이 유럽으로부터 EU로부터 탈퇴를 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경제계에는 엄청난 큰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미래 경제가 어떻게 될지 한치도 분단할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강하게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말씀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당시 정말 두려워했던, 마음이 너무 가라앉았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도 여호수아가 힘이 없으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마치 시들어가는 꽃에 물을 주니까 쫙 식물이 자라듯이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말씀에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딴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들은 다음에 백성들의 관리를 다 모았어요. 리더들을 모이게 한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가서 명령하라고 그랬어요. 전하라고 그랬어요. 자, 오늘 10절을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즉시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런 점을 배워야 된다. 어떤 점? 말씀을 들었으면 즉시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이죠. 이런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런 예들이 많이 있어요.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그랬었죠. 오늘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부족함이 없이 안주하고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어요. 아브라함아,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집은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이고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포기하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지금 세 가지 생명처럼 붙들고 있는 게 뭐야? 이거인데요. 그래? 참 귀하구나. 그래, 그거 없으면 못 살지. 그런데 한번 그거 버리고 나를 따라라.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오늘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했어요. 그 순종의 내용이 창세기 12장 4절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75세예요. 젊은 청춘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자포자기 상태에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잘 나가고 있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것도 이제 75세예요. 근데 어디 지시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떠나는 거예요. 뭐 100이면 100 손해볼 행동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떠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잖아요. 자기 동역자를 찾기 위해서. 그러다가 베드로 안드레를 만났어요. 베드로 안드레가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부인지라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닷가에서 어업을 하고 돌아와서 그물을 씻었던 것 같아요. 주님이 그것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성실성을 주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갈릴리 바닷가에서 평생 고기 잡고 잡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를 따르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낯선 사람입니다. 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마태복음 4장 20절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곧 버렸다. 곧 즉시. 한번 생각해 볼까? 내가 이거 버리면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되지? 우리 집 생계는 어떻게 되지? 자기 생각대로 한번 주판을 놓은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든지 즉시 버려두고 떠났다고 그랬어요. 좀 거니시다가 야고보와 요한을 또 만났어요. 저들도 형제죠. 저들은 그물을 깁고 있었어요. 아마 다시 바다에 나가기 위해서. 그들의 또 성실성을 주님이 주목하셨지요. 그리고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4장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이 생명이라면 어부들에게 있어 생명은 뭡니까? 그물이에요. 그물. 제일 중요한 인생의 보화예요. 그런데 그걸 즉시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행동화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건강한 신앙, 올바른 신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순종한다고 금방 길이 형통하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농부가 때가 되어 전답에 씨를 뿌리면 막 저절로 수확이 막 금방 하루아침에 이루어집니까?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들이 있어요. 하지만 뿌려요. 기쁨으로 뿌려요. 굶으면서도 씨앗을 먹지 않고 뿌려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알아요? 하나를 뿌리면 100을 거둔다는 증수의 축복을 농부는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손해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받은 고난보다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축복으로 되돌려 주리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기도하라 하면 몸이 피곤해도 기도해야 되죠. 하기 싫어도 기도해야 되죠. 전도하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몸부림쳐야 되죠. 열매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주님이 하라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나누라 베푸르라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아이고 적은데 이거 해가지고 뭐 저 사람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말 한마디로 나눌 때 그 낙심했던 심령이 시들어가진 꽃에 물을 줘 자라나는 것처럼 엄청난 에너지로 그에게 와 닿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작다고 적다고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아직은 아니다고 나중에 해야 된다고,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만큼 영적으로 깔아앉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자마자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 있어요.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춰야 해요. 내가 좋아해도 하나님이 가지마 그건 아니야. 그건 멸망의 길이야.
멈춰야 되죠. 아이고, 저 가는 길은 십자가 길인데 주님이 가라 하면 그래도 가야 되죠.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하라 하면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하면 내가 좋아도 멈출 수 있는 그런 결단과 의지가 있어야 돼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듣고 머뭇머뭇거리면 안 돼요. 내 생각이 없으면 안 돼요. 그렇게 보면 그렇게 살면 손해인데, 그것은 유한한 인간의 생각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로만 끝나지 않아요. 부활의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의 관리로 하여금 진중에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세 가지를 전하라고 합니다. 어떤 겁니까? 11절에 보니까 이제 가나안 전쟁을 할 텐데 양식을 준비하라. 양식을 준비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3일 후면 요단을 건널 것이다. 3일 후면 요단강을 건널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걸 백성의 관리들로 하여금 진중에 돌아다니면서 나팔을 부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무엇을 했느냐? 두 지파 반에게 찾아갔어요. 여기 두 지파 반은 어떤 지파입니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왜 여호수아가 이 두 지파 반을 찾아갔을까요? 무엇 때문에 찾아갔을까요? 이 사실을 알려면 민수기 32장을 살펴봐야 돼요. 이 민수기 32장에 보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모세 시대입니다. 지금은 여호수아 시대예요. 그렇지, 모세는 죽었잖아요. 그냥 모세의 시대 때 광야를 지나가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 동편에 살고 있었던 시온과 옥, 이런 강한 군대를 하나님의 은혜로 싸워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했지요. 그 땅은 광야를 지나서 너무 좋은 곳이었어요. 제가 첫 번째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코스로 갔었는데, 그때 마침 정말 광야, 가고 가도 광야, 뜨거운 광야. 그런데 요단 동편 쉽게 모압 평지를 가면 거기에 막 꽃들이 만발해요. 한마디로 그런 고생의 광야를 지나 몇 송이 꽃만 봐도 에덴 것 같은데 온 땅이 막 아름다운 꽃들로 만발해 있어요. 에덴 동산과 같아요. 그 땅이에요, 당시. 그렇게 한 수십 년을 광야 생활하고 오다가 요단 동편 그 왕들과 싸워 그 땅을 차지해서 보니까 그 땅이 아름다운 땅이. 그때 이 두 지파,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모세에게 그렇게 건의를 했어요. 지도자 모세 선생님, 보기에 참 여기가 좋은데 죄송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좀 살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처자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물들, 짐승들이 많은데 여기 보니까 목주지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좀 여기서 살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도 이제까지 고생했는데. 두 지파 반이, 12지파잖아요. 두 지파 반이 그렇게 욕을 했어요. 모세가 상당히 마음으로 불쾌했어요. 공동체 의식을 깨트리는 이들을 보고 마음이 안 좋았어요. 호통을 쳤습니다. 그 욕심들을. 그 내용이 민수기 32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보면 나와 있는데,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지금 9지파 반을 말하는 거죠. 형제들은 지금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 정복전쟁에 참여하라거든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한 방 얻어맞았어요. 정신을 차리고 이 두 지파 반이 포기하지 않고 모세 지도자에게 이렇게 협상을 합니다. 그러면 지도자 모세 선생님,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어떻게? 우리 처자들은 여기에 동물들, 짐승들과 더불어 머무르게 하고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20세 이상 우리 남자들은 9지파 반보다도 더 앞서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가나안 정복전쟁 최일선에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싸운 다음에 우리는 그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은 기업으로 받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우리 처자들과 같이 살겠습니다.
간청하는 자에게는 못 이기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모세가 그러면 그렇게 하라,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지금 역사적으로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 시대가 돌아왔기 때문에 지금 그 당시 사람들하고 지켰던 그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제 그 후손들에게.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두 지판을 찾아가서 14절을 보면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 군대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은 뭐 영토 확장을 위한 전쟁이 아닙니다. 이 가나안과의 전쟁은 하나님과, 유일신 하나님과 이 거짓된 신, 물질의 신 바알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과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의 싸움이었습니다. 이 싸움을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바로 서로 협력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 악한 영과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군병들입니다.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마지막 때 악한 영과 싸우는 십자가의 군병임을 잊으면 안 돼요. 그 문제는 뭐냐? 이 마귀는 아주 교활해요. 영물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넘어뜨리는 너무나 강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나 혼자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서로 협력해야 돼요. 어제가 66주년 6.25 기념일이었습니다. 6.25를 맞아서 여기저기 고지에서 싸웠던 전쟁의 흔상들을 우리가 TV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어디 고지에서 적군의 포탄이 떨어질 때 그 전쟁터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포탄에 맞아 죽어가는 사람, 아파서 비명 지르는 사람, 아니 여기지 시체로 있는 사람들, 적과 싸우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다양한 모습들이 전쟁터에 우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자, 이럴 때 이 군인들이 전우회를 발휘해서 서로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이끌어주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지금 당장 패배했을지라도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적군과 싸우려고 하는 그 불타는 의지, 그런 의지가 있어야 전쟁에서 백마고지에 싸워 승리하는 것이지, 그런 빗발치는 포탄 속에 나 혼자 편하겠다, 나 혼자 살겠다, 그러면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마귀의 교란 작전이 뭐냐? 마지막 때 마귀는요 개인주의를, 우리를 그걸 미혹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주의입니까?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있어요. 나밖에 몰라요. 연대의식이 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어요. 자, 이런 세상이지만 우리가 그런 세상에 물들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어디에 있든지 이 함께하는 의식, 서로 협력. 여러분 도울협자를 기억하십니까? 도울협자, 십자가의 힘역자 3개예요. 이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없으면 아무리 힘이 많을지라도 협력이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협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 아래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 한문이 주는 놀라운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혼자 살아가는 게 얼마나 편하겠어요. 아마 12제자 선택했지만 제자들 때문에 날마다 스트레스 받았을 거예요. 주님이 그걸 아시면서도 왜 그 유한하고 부족한 제자들을 함께 불러서 동역자로 사용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협력하는 거란다. 서로 부족하지만 함께하는 거란다. 가정에서 부부도 함께해야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정부와 국민이 따로따로 오면 안 되잖아요. 소통이 달려서 하나가 될 때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우리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가 되는 비결이 뭡니까? 강자가 약자를 짓누르면 되겠습니까? 갑에 취해서 갑질을 하고 을을 함부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사회는 소망이 없어요. 오히려 갑에 취해서 강자라고 하면 을에 취인 약자들을 도와줘야 돼요. 끌어줘야 돼요. 협력해줘야 돼요. 밀어줘야 돼요. 주님의 교회도 동일합니다. 교회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이 다양성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하나가 돼야 돼요. 각계전토록 각자 하면 안 돼요. 그 하나 되는 뭉침의 구심점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 모두는 출신이 다르고 얼굴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한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해주고 도와줄 때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서로 협력하는 교회,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는 악한 마귀가 틈탈 수가 없어요. 교회에 악한 마귀가 왜 틈탑니까? 그 어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일파만파 크게 문제가 돼서 효리바람이 교회 안에 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반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느끼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서로 협력하는 것을 가장 아름답게 여기셔요. 자, 시편 133편 1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거 뭐예요?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라고 여호수아의 말을 이제 들은 두 지파 반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16절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아멘. 이들이 얼마든지, 그것은요 우리 선조들이 모세와 약속했던 겁니다.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변명될 수 있어요. 지금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전쟁이 장난입니까? 목숨을 거는 겁니다. 생명을 거는 거예요. 전쟁이에요. 그러니 요단 동편에 처자식을 놔두고 자기 재산들을 놔두고 전쟁에 나갔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 염려들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두 지파 반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말에 즉시 순종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두 지파 반은 여호수아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단호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함께하는 곳입니다.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함께 하는며 섬기는 곳입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섬겨나갈 때 그러므로 손님 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나그네 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주인 의식을 가져야 돼요. 주인 의식. 손님은 왔다 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땡 끝나면 이건 손님이에요. 성산교회 주인이 아니에요. 장마에 비가 온다. 교회 전화 와서 목사님 지금 교회 어떻게 지금 괜찮습니까? 전화를 해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아이고 이게 비가 오는데 교회가 오래됐는데 이제 어떻게 괜찮는가? 이게 주인의식이라 이 말이죠. 교회 오고 가는데 휴지가 떨어졌으면 본체에 많지 않은 사람은 손님이에요. 손님은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주인은 듣는 거예요. 전교 전략하는 게 주인이. 주인이 안 사람은 신경 없어요. 불이 다 켜져 있건 에어컨이 돌아가든 신경 없어요. 여러분이 가정에 혼자 있는데 불 다 켜놓고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자녀들이 만약 그렇게 하고 있다면 호통칠 거예요. 주인의식이 결핍이죠.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일하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얼마만큼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섬겨가는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까? 공룡 발자국의 흔적이 수천 년이 지나도 지금 존재하듯이 여러분의 그 어떤 한 부분의 흔적, 어떤 큰 일을 통해서 흔적이 아니라 어떤 한 몫을 할 때 그 흔적에 동참하여 아름다운 흔적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지금 지내고 있느냐 이 말이죠. 손님의식을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협력하는 것을 그토록 바라시고 가장 크게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에게 정복전쟁에 참여하자 했을 때 저들은 또 이렇게 거듭 17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건 이제 두 지파 반 백성들과 여호수아의 좋은 신뢰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지금 여호수아는 모세를 잃어버리고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고 위로웠고 어려움으로 자기 부족함만 계속 마음으로 찾아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해.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런 말씀을 들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천군 만마를 얻은 것처럼 여호수아가 힘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오늘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들었지만 당장 함께 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백성들이에요. 백성들. 그런데 아무리 강력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하여 백성들을 이끌고 간다 할지라도 백성들이 협력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두 지파 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 당신께 순종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위로부터 도와주시는 그 은혜와 또 협력하는 자들을 얻었기 때문에 아마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겠습니까?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런 또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제 자신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야 할 여호수아의 그 부족함을 느꼈던 그 마음처럼 저도 하나님의 길을 이끌고 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여기까지 협력해 주면서 저로 하여금 소신 있게 목회할 수 있게 해주셨던 것을 하나님 앞에 또 감사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는 목회자로서의 소망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주시는 것은 이 두 지파 백성들처럼 강단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믿고 새기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반응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거예요. 동시에 오늘 두 지파 반 백성들은 이제 끝으로 한 번 더 여호수아를 축복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에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마지막 축복을 하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마지막 17절 끝부분에 17절에 있어요. 17절. 그 17절을 보니까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는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이제요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 제사장의 사명이 뭡니까? 제사장의 사명은 중보기도와 축복권입니다. 우리 모든 한 사람은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중보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거예요. 가정에서 여러분은 가정의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마음껏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은 제사장들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서로를 품고 여러분들은 마음껏 축복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린 신교이지만 구교 캐토릭에서는 저들이 미사로 모일 때마다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미사로 모일 때 하는 것이 뭐냐? 사제가 먼저 성도들에게 그렇게 선포를 해요.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그러면 회중에 앉아있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사제와 함께 이렇게 축복을 늘 할 때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 있죠? 제가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한번 축복을 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과 함께. 할렐루야. 이렇게 서로 축복을 비는 거죠. 이 축복을 비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거기에 합당한 은혜를 내려주셔요. 특별히 성도들은 이 영적 지도자인 목사를 위해서 갑절로 중보기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는 성도들의 그 기도의 힘을 입고 힘있게 귀한 사역을 감당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지파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마지막 빈 축복은 18절 끝부분인데 어떤 말씀입니까? 여호수아 장군이여,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 말씀으로 여호수아에게 큰 힘을 실어주었어요. 이것은 본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백성들도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이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연약합니다. 그냥 독불장군식으로 나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서로 그런 의미에서 위로해줘야 되고, 서로 도와줘야 되고, 서로 협력해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별히 목회자인 저도 목회 현장 속에서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어떤 일 때문에 또 힘들 때도 많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목사님 강하고 담대해달라고 여러분이 보이지 않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목회자를 위해서,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어떤 개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두 지파 반을 찾아가서 너희들 함께 정복 전쟁에 참여하라, 그렇게 권면했어요. 그때 두 지파 반이 예,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9지파 반보다도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또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 나그네 의식, 손님 의식이 아니라 주인 의식을 가지고 섬기자는 것이죠. 교회는 누구 한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목사나 항존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새신자도 필요하고 오래 믿은 자도 필요합니다. 역할 분담이 분명히 있습니다. 목사 혼자 하라고 뒷짐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서로 협력해야 되죠.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그렇게 하는 일에 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나아가 우리 모두 약속의 땅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서로 협력해 줘야 돼. 오래 믿었으면 이제 믿은 자들을 도와주고 끌어주고, 약한 자가 있으면 함께, 또 어떤 일로 시험 당하여 낙심했을 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그러면 그 위로의 한마디로 다시 새 힘을 얻고 다시 믿음 생활하면서 서로 나 혼자만 천국 가려고 하지 말고 같이 더불어서 끌어주면서 신앙생활을 잘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된 생활을 하다가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과 면류관 받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6월의 마지막 주일 전반기 우리 목장 가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귀한 메시지를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환경이 아무리 요동친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서로 협력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협력하듯이 이제 내 주변에 많은 협력자들을 세워주셔서 우리 모든 생활과 영적 생활에 더 진일보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더욱더 이 시대 제사장으로서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지 말고 어디에 있든지 축복의 말을 내뱉게 하시사 그 축복의 말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잘 섬기게 하시고 나아가 저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서로 협력하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5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근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들여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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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다음도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다음도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근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다음도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